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오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런 세상이 지금 당장 오지는 않겠지만 너희들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고 더 많아지면 그러면 반드시 그 생각들이 연합되어서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평화를 가지고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샬롬을 보여주지 못하고 나를 통하여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나를 통하여서 겸손함을 순종을 보여주지 못하여서 세상이 샬롬의 나라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볼 말씀은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대한민국의 가장 영광스러운 기쁨의 소식이 스웨덴으로부터 타전이 되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다름이 아니라 한강 씨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한강을 끼고 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강을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한 주간 그 노벨상을 받은 것에 대한 그 기쁨을 안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할 때 오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사람의 이 기쁨만큼 우리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정도가 기쁨인지, 아니면 성경에서는 기쁜 소식이라고 할 때 무엇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지, 또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 그들이 그 단어를 사용하는 함축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오늘 이사야서 41장에 흐르고 있는 본문은 전반적으로 우상에 대한 언급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상도 결론을 맺으면 미래를 알 수가 없다. 누구도 그 우상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우상이 미래를 언급하고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아신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라고 선포를 하면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쁜 소식,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상들 앞에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비록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서 말하지는 않지만 오늘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들에게 미래를 예언할진데 그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무엇이고 또 기쁜 소식을 전할 자는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있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사야를 통하여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여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이제는 남은 것은 남유다만이 남겨 있는 상태에서 남유다마저도 이제 너희가 바벨론 또는 저기 동쪽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여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선포되어 있어요. 희망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친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더더군다나 지금 아수르에 계속되는 침입과 더불어서 어느 나라로부터 침입이 되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멸망이 이미 언도되어 있는,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미 선언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오늘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은 그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망은 위쪽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아래쪽은 곧 나라를 잃는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 나라들의 희망은 우리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차적으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그 다음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남유다는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할 거고,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다시 점령을 해서 또 그 나라를 점령할 것이고, 그 뒤로는 그리스가 점령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로마가 점령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미래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이미 우리가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죠. 1948년에 이스라엘은 독립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없는 그런 나라로 거의 1900년 이상을 그렇게 살다가 1948년에 급기야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고 기쁜 소식을 맞이합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은 사실 이와 같이 독립을 선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등장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전혀 건져주지 않으셨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1948년 독립을 선언했던 총리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메시지, 기쁜 소식. 그러면 그게 과연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다른 나라로부터 압제를 당했을 때 해방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대했던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기쁨의 소식을 들고 왔다는 말이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히브리어에 담겨있는 기쁨의 소식과 헬라어에 담겨있는 기쁨의 소식을 들어보면서 이런 의미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쁨의 소식을 내가 전달받았고 또 그 기쁨의 소식을 전달해야 할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쁜 소식을 전할 자는 히브리어로 벳소라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이사야서에서의 기쁨의 소식은 앞에 접두어 무를 붙여서 무바세르라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벳소라의 동사형인 바세르 앞에다가 무라고 하는 접두어를 붙여서 동사가 분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 진행형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세라의 분사형은 원래 이제 바세라라고 하는 동사형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살다, 육체, 몸, 생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벳소라가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벳소라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의 원형을 봤더니 살, 육체, 몸, 생명, 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생명을 얻고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기쁜 소식의 구약적 의미는 생명이고 그 생명의 동사형 형태가 살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사야는 예수의 예언이 가장 많이 드러난 구약 성경 가운데 한 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고 오늘 여기에서 기쁨 소식을 전할 자에 대한 언급을 41장 2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인의 아들을 통하여서 너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에서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우리의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무엇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아이가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압제하고 무찔러서 없애는 그런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는 왕으로 올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는 왕으로 오시되 평강의 왕으로 어떤 나라의 모습으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질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벵구르와 같이 1948년에 이스라엘을 독립했던 총리의 모습으로 강한 왕의 모습으로 등장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의 줄기 가운데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한 싹이 났는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머물러서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오실 때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53장 전체는 고난받은 그 종에 대한 언급을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얘기하고 계시고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압제당하고 소외되고 이 땅에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오늘 왠지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왠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돈을 몇 푼 쥐어주는 그런 예수님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가지 않으셨어요. 물론 4,000명, 5,000명의 군중이 모였을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먹이셨는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의 사건, 매일같이 가난한 사람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셨거나 아니면 나사렛이나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의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에게까지는 전달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사회적인 약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궁극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다고 했지 먹을 것을 준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난한 자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은 먹을 거야 라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상에서 압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의 폭력에 맞서서 살아가야 되는 나약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은 세상이 자기에게 폭력을 휘두를 수 없죠. 근데 약한 사람은 세상이 법도 나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권력도 나에게 힘을 휘두르고 회사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도 나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그 폭력이라는 게 주먹질을 하는 게 폭력인 게 아니라 언어적 폭력 또는 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폭력, 그렇죠? 말 안 들으면 뭐 자른다? 내년에 그만둘래? 뭐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폭력을 우리에게 일삼는다는 거예요. 그런 압제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달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의미가 그렇다면 베소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사용한다면 신약의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앙겔리온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은 앞에 유라고 하는 좋음과 뒤에 안겔로니아라고 하는 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띄워주세요. 그래서 그 단어가 합쳐지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와 뒤에 안겔론. 그래서 이 안겔론이 영어로 나중에 엔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누군가의 메신저를 전하는 사람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그걸 천사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유앙겔리온이라고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합성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단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라고 할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언제 사용했느냐? 첫째는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즉위를 할 때 사용을 해요. 그리고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려서 방을 붙일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떤 소식을 막 이렇게 전하고 다니고 일제시대 때나 뭐 조선시대 후기에 할 때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을 때 이렇게 조그마한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호이 호이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소식을 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면서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가 그 안에다가 비문을 만들어 놨는데 그 비문 안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신의 생일은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이다. 자기가 태어난 게 가장 기쁜 소식이다. 유앙겔리온이다. 왜냐? 나는 모든 나라를 통치한, 모든 나라를 지배한 역대 로마에서 이런 역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왕.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구제하고 너희를 주변에 있는 민족들로부터의 그 압제에서 면하게 해주고 죽음 가운데서 피하게 해준 강력한 왕이니까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이 바로 이런 왕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런 단어를 헬라어의 단어를 통하여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 비문에다가 내가 태어난 것이 너희들에게서 기쁜 소식이다. 왜? 너희가 다른 민족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건데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살게 되었다.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면 막강한 누군가를 통하여서 아니면 무엇을 통하여서든지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잃었다가 직장을 잃으면 왜 내가 슬퍼요?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직장을 잃었어요. 그러면 왜 슬퍼요? 지금 당장 다음 달에 먹을 돈이 없잖아요.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잃고 다시 직장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았구나. 이런 의미잖아요. 예? 내가 왜 시험을 운찬아, 명찬아, 내가 왜 시험을 보고 잘 보면 살았어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쉴까? 그렇지. 일단은 엄마와 아빠의 야단과 꾸지람과 매를 피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내가 안도의 한숨을 쉬지. 두 번째는 내 앞으로의 미래,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것이 나의 성적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성적의 모든 것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잘하면 내가 갈 수 있는 폭들이 넓어지죠. 못하면 갈 수 있는 폭들이 좁아지죠.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조금의 나의 스펙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내가 살았구나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게 여러분을 좌우하진 않아요. 그러나 좌우하지는 않지만 내가 공부에 몰입하지 못하면 뭔가 다른 것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로 무엇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거라도 할 수 있을 능력과 자질을 길러내야 되는 거지. 공부가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돼. 그래도 나는 뭐가 될 거야. 그런 사람은 절대 뭐가 될 수가 없어요. 뭐든 되려면 자기가 최선과 노력을 다하여서 그것 대신에 다른 거라도 그림을 그리든지 음악을 하든지 요리를 하든지 아니면 뭘 기술을 배워서 뭘 잘 만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면은 잘 수리를 하든지 그런 것들이 배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부로 성공을 할 거 아니라면. 또한 뒤에 예수님 뒤에 바로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서 나는 신이요 황제라고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유앙겔리온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내가 신이다. 처음에는요.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가 침략을 할 때 알렉산더 대왕은 뭐 좀 얘기하냐면 나는 신의 아들이다. 신으로부터 내가 이 땅을 위임을 받아서 이 땅을 통치하는 나는 신의 아들이다 정도로만 얘기했어요. 근데 로마가 제국을 잡으면서 그 황제들은 더 거만해져서 내가 짐이 곧 신이다 라고까지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으로 이 땅에 온 것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전한다. 예수님이 이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것을 인용을 해서 자기가 이제 신의 황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게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내가 통치를 해줘야 너희는 목숨을 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황제의 등극을 통하여서 강한 황제가 드러나면 그 민족이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황제가 등장하고 그 황제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그리스 언어로 어디에서 또 사용되어지냐면 전쟁적인 용어에서 사용되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 시대에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BC 한 538년쯤 되는 것 같은데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지배했던 많은 나라들 그 많은 나라들을 누가 접수를 하냐면 페르시아가 접수를 해요. 페르시아가 접수를 해서 페르시아는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데 과거 바벨론하고 다르게 행정구역을 편성을 하고 납세의 부과를 그 편성한 구역 가운데 이제 부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통치자를 세워요. 그래서 돈도 들어오게 하고 통치 구역도 구획을 설정했기 때문에 잘 통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갑니다. 근데 그것으로 양이 안 차서 멀리까지 원정을 떠나요. 페르시아가. 이 에스더가 있었던 그 시기에. 어디까지 확장을 하고 싶어 하냐? 유럽까지 확장을 싶어요. 근데 그 유럽의 관문이 마게도니아였어요. 그리스는 아주 작은 나라였죠.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페르시아 군대를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남자들은 페르시아를 대항하여 싸우다가 죽기로 최종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정을 하고 모두 전쟁터로 나갈 것을 맞습니다. 만약 대항하지 않고 항복을 하면 민족이 멸망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패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항복을 하게 되어지면 약탈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데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다 약탈당하거나 다 폐허가 되거나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붙잡혀서 노예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페르시아는 아까 말한 것처럼 행정구역을 형성해서 항복을 하면 그러면 거기다가 총리를 세워놓고 그래 그러면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그 대신 조공만 나에게 바쳐. 이런 형태로 바꿔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으면 내가 게임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항복하고 이 그리스 지역의 총리가 그쪽에 가서 아련하고 이쪽에 있는 조공을 갖다가 바치면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아니야. 한번 붙어볼 거야. 대페르시아 제국과 조그마한 도시국가인 그리스가 한번 전쟁에 붙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페르시아가 전쟁에 참여할 때 그리스가 옆 나라, 도시 나라에 요청을 했어요. 야,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근데 우리가 무너지면 너희들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도움을 달라. 그 도움을 달라고 했던 나라가 스파르타였습니다. 근데 그 스파르타는 미신적인 것을 하나 믿었어요. 그게 뭐냐면 만월이 되어지면 우리로 말하면 보름달이 되어지면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를 믿었어요. 마침 그때 보름달이 비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포기를 하고 사람들이 다 산속으로 가서 숨고 죽음의 날을 이제 기다리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되어지는 거죠. 아무도 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갇혀 있는 그곳에서 성에서 기다리면서 저쪽 마라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리스 사람들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전쟁에서 이제 패배하면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때 한 전령이 열심히 뛰어옵니다. 그 전령의 이름이 페이디피데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페이디피데가 열심히 뛰어와서 한 말이 우리는 승리하였다 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어쩌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페이디 피네가 마라톤 지역에서부터 오늘 그리스 지역까지 달려온 그 거리를 재었더니 42.195km였고 그것을 기념하여서 마라톤이라는 경기를 만들었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소식, 바로 우리가 살았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유앙겔리온하고 소리를 외쳤고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큰 소리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뭐였겠어요? 전쟁에 참여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의 기쁜 소식이 뭐였겠어요? 우리가 살았다는 거죠.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죠. 전쟁의 승리는 곧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의 이름이 여러분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필로포네스 전쟁이에요. 그 유명한. 네. 그래서 그 전쟁의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알렉산더는 BC 331년에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리스가 모든 지중해 연안과 중동 심지어 인도의 근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전쟁을 통하여서 무찔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겠죠. 전쟁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무찔림을 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냐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그것을 막아주셔야 우리가 살 텐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막아주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거 아닙니까?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지금부터 모든 인류를 통치할 거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너희들을 통치할 건데 그 통치의 개념은 평화야. 그 평화를 각 백성, 내가 선택한 너희들이 그 평화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지금부터는 세상이 하고 있는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살 수 있는 구원의 방법으로 너희가 지금부터는 메시지를 증거해야 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해야 해. 전쟁에서 승리했다가 사람과 사람 간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너희들을 계속해서 싸우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드는 것에 그 고리를 끊고 이제는 평화로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굳이 전쟁에서 우리가 살았다 이런 개념을 안 가져도 영원히 너희들끼리 화해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굳이 그런 세계를 만들 필요가 없어. 이제는 내 백성들을 통하여서 내가 통치하는 선택된 내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메시지가 전파되어서 서로가 싸우지 않는 나라, 서로가 다투지 않는 나라, 서로가 미워하지 않는 나라, 서로가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어내면 그러면 모두가 다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엄청난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단어이긴 합니다만 사상이라는 단어가 엄청난 이념을 담아놓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죽이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서로 섬기게 되면 절대 죽이는 일은 없다. 절대 유앙겔리온을 외쳐야 될 이유는 없다. 우리는 언제든지 산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영원한 구원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먼 시간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지금 사람들은 지금 내가 배고프고 내가 지금 당장 힘든데 왜 먼 나라를 얘기하느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이 샬롬의 생각, 이 아가페의 사랑을 너희들이 알게 되어지면 결국 다툼과 너희 공동체 안에서부터 다툼과 미움과 시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주변으로부터 확장되어져서 계속해서 평화의 나라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한강시가 5.18 사태를 배경으로 해서 민주 강조화 운동을 글로 꼭 남기고 싶어서 썼을까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 군사정부가 빨갱이들이 와서 걔네들을 이렇게 협착하고 또 선동해서 그 빨갱이 세력들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데모가 일어났으니까 다 진압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빨갱이 세력들만 죽인 게 아니라 강주 시민, 많은 강주 시민들까지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빨갱이는 하나도 없어요. 빨갱이가 있었으면 그 부모 세력들이나 그 전 세력들까지 다 죽었어야죠. 지금도 다 체포되고 연행이 돼야 되죠. 근데 안 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고 그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어떻게 빨갱이라고 말해요. 그 아이가, 어린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아이들이 누구로부터 세뇌를 당했어요. 부모로부터 세뇌를 당했을 텐데 부모는 빨갱이가 아닌데? 어린 아이들이 죽고 산모가 죽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빨갱이가 될 수 있냐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들이 무슨 빨갱이가 될 수 있냐고요. 그냥 지나가다 죽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죽음 자체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대통령에게 맡겨놨는데 대통령이 총을 자기 국민들한테 겨루어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생명과 내 재산을 보호해달라고 대통령에게 맡겼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을 보호해달라는 것이 헌법 제1조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걸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국민을 죽이냐고요. 예? 그 사태를 통하여서 많은 민주화 운동들이 서울에서도 일어나고 뭐 다 전국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다 빨갱이였어요? 그럼 그들이 빨갱이였으면 왜 그들은 다 총으로 안 쏴주겠어요? 왜 전라도 사람만? 계속해서 경상도와 전라도에 편가르기를 해서 이 경상도 세력을 등에 업고 계속해서 정권을 잡고자 하는 그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록에 남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한다고 해서 군사정부, 온전하지 못한 군사정부 물러나라고 데모를 한다고 해서 민주화가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만 좋은 생각을 해야죠. 군인들 몇 명이 뽑는 대통령 그런 거 말고, 예? 유신정권 말고 국민들이 뽑아서 왕으로 세워야 된다. 국가는 국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기 시작한 것이 민주화 운동이에요. 너희들끼리 군사정부 별 단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구 뽑을 건가 도장 찍어서 그 사람들 안에서 대통령을 계속 해먹으려고 했던 그 생각을 대학생들이 무너뜨린 거예요. 왜 대통령을 그렇게 뽑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을 왜 너희들이 뽑아? 너희 대통령 하라 하지 않았잖아. 너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됐잖아. 우리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우리는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울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표를 줘. 우리가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줘. 그때까지도 우리는 투표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안에서 뽑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당 안에서 뽑는 게 공산주의죠. 근데 지네가 한 행동들이 공산주의인 것을 모르고 자기네들의 말에 거역했다는 이유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러면 민주화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총칼 앞에서 죽을 때 민주화가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좋은 생각들이 그 다음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다음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그런 세상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오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런 세상이 지금 당장 오지는 않겠지만 너희들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고 더 많아지면 그러면 반드시 그 생각들이 연합되어서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평화를 가지고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샬롬을 보여주지 못하고 나를 통하여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나를 통하여서 겸손함을 순종을 보여주지 못하여서 세상이 샬롬의 나라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영원히 살게 되었음에 대한 그 기쁨의 소식을 요한겔리온이다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부활, 즉 새 생명을 얻어야 하는 그 기쁨의 소식에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잠깐이죠. 잠깐이지만 잠깐 사는 내 후손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샬롬의 마음을 먹어야 하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가르쳐주고,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너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훼손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훼손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자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고백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셔서 그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그걸 경험하셔야 샬롬이 이런 거구나.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걸까? 이런 마음을 유지하라고 그렇게 죄를 고백하게 하고 죄를 고백함으로 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의 그 평안함을 나보고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 평안한 마음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면 전쟁도 없겠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야 하니까.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는 그 소식을 전달받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았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달받았잖아요. 그러면 전령으로부터 내가 기쁜 소식을 전달받았으면 그 전령으로 전달받은 그 소식을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대, 이 말을 나도 가서 외치고 싶을 거 아니에요. 호이호이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모습들은 그런 모습이 없어.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본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우리의 본업이 그것이 아니야.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 거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쁜 소식을 위해서 전령처럼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기쁜 소식을 위해서 한강씨처럼 강준 민주화의 진실을 담기 위해서 자기가 몇 년 동안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 또는 심지어는 그 한강씨는 그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전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서 읽지 말아야 될 책으로 아예 도서관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네. 빨간 정부들이 그걸 못 넣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면 청와대에 지금 불려가야 되죠.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받아도 그렇죠? 축구에서 몇 강만 해도 다 청와대로 초청하잖아요. 근데 안 해요. 왜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하고 생각이 달라도 내 국민이 받았잖아요. 내 국민이. 어떤 모양의 국민이든지 간에 전 세계가 인정해주는 그런 상을 내 국민이 받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좀 안 이쁜 내 백성이지만 내 백성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넓은 마음으로 품어야죠. 내가 민주화 운동이 싫고 나는 반대 라인에 서 있으니까 나는 철저하게 얘를 배격할 거야 라고 해서는 그건 대통령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대통령은 저 마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철원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대통령이지 자기하고 색깔이 같다는 사람만 모으는 게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잘못된 모습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한 당의 대통령입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강이 그것을 알리고 싶어서 수년 동안 돈이 안 되더라도 그것을 만들어서 소년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되었고, 자기는 그것을 한 줄 한 줄 써가면서 가슴이 미어지고 심지어는 그 한 줄을 쓰면서 몇 시간 동안 엉엉 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 소설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서 몇 년 동안이나 힘들어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알고 우리의 이 민주화와 우리의 인권을 위하여서 너희들도 똑같은 마음을 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오늘 기쁨의 소식을 전달받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편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모든 편을 다 바라봐서 누구에게 유익하고 누가 함께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